우리가 사는 이전 시대를 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불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어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보다 더 높은 온도를 높이게 되면서 철기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연료가 개발되면서 인류 문명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화기나 컴퓨터가 멀쩡해도 좀 느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비를 합니다. IT 회사의 최대의 주제는 속도입니다. 빨라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제품의 속도뿐 아니라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대의 최대 관심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에는 커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줄을 서고 또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다 페이를 해놓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갈 겁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커피가 준비돼 있죠. 그렇게 해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속도 시대에 살면서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느긋하게 책을 읽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사람들의 모습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정말 이 사색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언제 사용을 해봤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도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러한 판단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을 해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울러서 함께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도 변하고 내용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대신에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 빨라지고 포기도 빨라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왕래하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진다. 그리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빨라진 속도 또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피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신앙도 피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속도와 방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갑자기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 성장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만큼씩만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결코 마이크로 오븐에다가 밥 집어넣고 3분 누르면은 정말 먹음직스러운 밥이 딱 만들어지는 햇반처럼 우리 신앙은 결코 그런 식으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변화, 이 변화에 따라서 신앙도 신앙생활도 함께 변화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멀리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멀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줄곧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계속 열방들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그러한 그 민족입니다. 이러한 그 암울한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산의 아이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 그 태어난 아기에게 많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다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죠. 또 바다와 또 파도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야말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류를 남기는 이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대답을 하면서부터 주님께서는 자신의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것은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기대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화가 나서 주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의 생각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 사실은 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준비가 됐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이시는 거 봤습니다. 귀신에 눌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또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병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많은 증거들을 베드로는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그 기대는 로마 제국에서 이게 눌려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다윗의 왕국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이러한 그 나라가 되는 이곳을 꿈꾸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는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이 생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참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생각을 다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메시아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고 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이 메시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리가 되는 거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해가 된다라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리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없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펀치를 또 날리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그 시대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그 기대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다라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점점 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서 점점 멀어져 온 내 삶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절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나 이러한 곳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러한 마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이 되는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들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헐몬산에서 눈노가 내려오는 그 물들이 사시사철 풍족하고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을 만큼 물이 풍족한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신전으로 큰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 잘 살기 원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대형 신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곳이야말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세상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다음 세대에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야말로 오직 참으로 유일한 우리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의 세상,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대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같은 그리스도이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주님이 아시는 그리스도하고 얼마나 달랐던 것처럼 과연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의 대답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같은 그리스도이냐?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잘 살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얻는 일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들의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언제 두 눈으로 확인하느냐? 우리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은 그때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때 확인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은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만큼 요만큼 가면 내 믿음이 요만큼 자라고,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만큼씩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 세상에 쫓겨서 성급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성급한 그 응답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나도 이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정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은혜가 풍성한 삶인 것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내 삶에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올곧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도 자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는가? 네, 져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닮을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인스턴트로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참 짧은 시간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짝퉁일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고 재미없고 고난의 삶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다 보니 고난의 삶, 고통스러운 삶, 이렇게 어두운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참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의 삶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삶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묻어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